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는 거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매주 수요일 동안 우리 6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전서 이 5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어느덧 오늘이 이 베드로전서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 마지막 시간인데 너무 아쉬우시죠? 그렇죠? 예, 네. 왜 웃으세요? 네. 저도 너무 아쉬운데, 예, 아쉬운데 웃음이 계속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원래 아쉬우면 웃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이 5장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늘 그렇듯 이 지난 시간 복습, 네, 지난 시간 4장 내용 좀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5장의 내용,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이 핵심 주제가 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4장의 내용, 네, 기억나시나요? 네, 4장 무슨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했죠, 제가? 네. 이 4장은 이 땅에서 교회가 가야 할 이 남아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였죠. 뭐 3장에서는 이제 그 노아의 방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가운데 오르신 그리고 너희가 갈 곳이 결국 저기다 라고선 소망의 어떤 그 결말, 네, 끝을 이렇게 보여줬다면은 이 4장은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 교회가 아직 성실하게 가야 될 그 길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엇과 같은 길이라고 했죠? 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네, 고난의 길과 같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제가 몇 등분에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네,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소망하는 것들이 마침내 이제 이루어져서 그 소망의 실체를 맞이한 이후의 영원한 삶, 이렇게 세 가지로 3등분으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죠? 네. 그 산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두 번째의 삶이 지금 우리 성도들과 또한 교회가 가고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론 뭐 믿음도 중요하지만 뭐 사랑하는 것도 너무 다 중요하죠. 하지만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는 소망입니다. 소망. 네. 무엇을 이 땅에서 소망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실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심판하실 때에 보는 것이 무엇이냐, 너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했느냐, 그거를 보신다라고 제가 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했죠? 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산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을 뭐 지난 시간 4장 말미에도 네,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네.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선한 행실을,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은 4장에서 두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됐죠. 먼저는 이 죄를 지은 형제를 끝까지 소망함으로 품고서는 품고 또 품어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죄도 덮이고 또 함께 가는 그런 고난, 그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도 품는, 그렇게 품으면서 겪는 성도들의 고난, 이렇게 고난의 두 가지 양태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창조를 이루신다. 그래서 미쁘신 창조주에게 너희 자신을 의탁해라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볼 때에 특별히 이 두 가지 형태의 고난을 좀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베드로전서 그냥 이렇게 덮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를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좀 우리의 삶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이 실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되게 많이 있죠. 네, 근데 그 고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의미가 있다. 이게 그냥 받는 고난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그 고난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봐라. 네, 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장을 살펴볼 텐데, 이 5장의 내용은 다시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한 겉면, 다시 교회 안으로 그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앞장까지가 막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 막 고난 중에도 견디고 선한 행실을 끝까지 세상을 품으면서 막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다면은,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 형제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이 교회 안 형제들에 대한 권면을 하는 그 이유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결국 답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소망을 품으면서 고난을 받아도 꿋꿋이 이제 가는 그런 산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라면은 이제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게 교회다. 교회에 소망이 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5장 말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이 1절에서 누가 나오죠? 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1절에서 말하는 이 장로는 뭐 어머니 따지면은 오늘날의 이 장로교에서의 이 장로 직분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네, 뭐 그때 뭐 장로교가 딱 생긴 것도 아니고, 네, 장로교의 장로 직분과는 다른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이 권면이 지금 뭐 교회 장로님들에게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범위가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지도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교회학교 선생님에서부터 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겠죠. 네, 셀리더 분들이 될 수 있고 뭐 직분자들, 뭐 당연히 장로님들과 이제 뭐 안수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교육자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그런 이제 권면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특징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되게 선명합니다.
교회 지도자라면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어떤 자들인가? 네,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교회의 지도자다. 두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네, 실은 이 두 가지 교회 지도자들의 특징은 이제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녹여내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성도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는 실은 그 교회의 지도자만 딱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너 정말 성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니?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해? 그 교회 지도자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해서 고난을 견디고 있는 자들이 교회의 장로들과 또한 지도자들이다. 네, 특히 문맥적으로 이 4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하며 받는 그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앞선 자가 바로 이 장로들과 교회 지도자들이다.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이 교회의 마지막 목적지를 표현하면서 쓰는 그런 단어예요. 네. 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라는 자라는 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아주 굳게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아주 굳게 소망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네. 정리하면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소망, 이 모두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이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형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다면 얼마나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지도자들을 막 존경할까요? 네. 무엇보다 이 베드로는 자신도 이러한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냥 가만히 너희들 그렇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가 아니야. 이 편지를 쓰는 나도 똑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 라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2, 3절에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본격적인 권면이 나오는데 2절과 3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2절과 이 3절 말씀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1순위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1순위.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1순위 책무예요. 뭐 어떠한 역할이든지 직분을 맡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 1순위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데 있습니다. 누구의 양무리라고요? 네. 내 양무리인가요? 네, 그 교회 리더들의 양무리인가요? 아니죠. 네, 하나님의 양무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네,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이 앞장의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라라고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장 2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게 양무리를 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태도거든요. 네. 하지 말라는 거 2개가 나오고 하라는 거 2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하죠? 네.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하라는 건 2개는 뭐죠?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라. 그리고 기꺼이 해라.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네. 이제 하나님의 뜻,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뜻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생각나야 되는데, 네. 당연히 고난입니다. 네. 당연히 고난이에요. 네. 어떤 고난일까요? 이게 지금 성도들이랑 같이 지금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앞선 4장에서 살펴봤던 그 성도를 품었을 때에 생기는
네, 그 고난과 그 아픔, 그 연약함과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형제를 품었을 때의 그 연약함과 그 고통, 네, 그 품는 과정이 당연히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형제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만 있다면은 계속해서 품고 품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 한 명을 품는 것 자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런 이득이 생길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품는다라면 더러운 이득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네, 이 손해 자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기꺼이 해라. 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네, 교회 지도자의 저도 예, 목사의 직분으로 있는데 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거를 기꺼이 마음으로 네, 억지로 해도 할까 말까 할 것 같은 약간 그럴 때도 있는데 네. 근데 실은 이제 되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거 지금 불가능한 일을 지금 베드로는 막 하라고 너네 지도자니까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막 강요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미 비결을 다 이 말씀에 담아놨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실은 그 비결이 있잖아요. 그 2절의 명령 자체에 지금 담겨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네,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양무리를 치라는 이 말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그런 말 아닙니까? 네. 어디서 들어봤죠? 네. 이 말 베드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나오죠. 네. 요한복음 말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답이 어디 있다고요? 예,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양무리를 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21장 말미의 내용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먹이고 치고 또한 먹이라, 목양하라는 명령을 그 사명을 주시는 그 부분이 네, 2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전에 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세 번이나 물어본 게 있습니다. 예, 뭐였죠? 네. 뭘 세 번이나 물어봤죠? 네.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거 없이 양무리를 치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역과 사명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교회 지도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지금 가가지고 형제를 품고 이런 것도 너무 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교제가 지금 있는지, 네. 이거 없이는 양무리를 치는 게 불가능하다. 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양무리를 맡기기 이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를, 그것도 세 번이나 이걸 하셨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의 핵심 원동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이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들었을 때에 이게 정말 뭐 전혀 마음에 가지 않고 뭐 힘든데 이거 지금 삶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나 뭐 그리고 뭐 그저 교회 오래 다니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면은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실은 제가 그런 생각 제일 많이 들죠. 네 말씀 연구하면서 네 근데 이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부르심의 출발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난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원동력을 얻지 못하면은 양무리를 치는 것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러운 이들을 변질될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예수님과의 이 사랑에 관계없이 양무리를 칠 경우에 그렇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 억지로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랑을 끌어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뭐 힘들다 해가지고 막 그만두고 때려치고 이 그런 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에 막 감격해서 막 품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막 이거 가능해요. 네.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끊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바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맡은 양무리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다 끊지 못해요. 네. 관계가 있으니까 계속 만나고 계속 목양 행위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뭘 공급해줘요? 네. 그냥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예,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인간적인 뭐 사랑의 방법들, 뭐 세상에서의 사랑,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혼합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네. 정말 억지로 하게 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거는 이 일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썩어가는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어떤 그 결과가 왜 나오냐면은 이 예수님과의 그 교제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랑을 가지고 양무리를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억지로 더러운 이득으로 양무리를 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예, 최악인 게 뭔지 아세요? 네. 그렇게 억지로 더러운 이득 막 그 다른 사랑을 가지고 양무리를 계속해서 치면은 바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소망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냥 곧장 그 약물이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에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사랑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이 그대로 약물이에게 흘러가게 된다. 네, 지금 그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지도자들이든 일반 성도들이든 이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맺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교제가 내 안에 정말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신 그거를 좀 깊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는 이 목양 사역을 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결국 이 사역도 사랑에서밖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죠. 네, 사랑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그 열매도 자명합니다.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가 그 열매에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이어지는 우리 3,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먼저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거는 주인이 돼서 그 어떤 종의 삶을 막 틀어쥐고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양무리를 맡은 리더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 나와 있죠? 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네. 이 본이라는 게 원어로 이게 뭐 모델 이런 뜻인데 더 직접적으로는 도장 이런 뜻입니다. 도장. 네. 그래서 이 본이 되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뭐 그냥 본받는 삶을 살자 요게 아니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양무리를 맡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결과물 마치 종이에 이제 도장 딱 찍으면은 그 파낸 자국 그대로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이 도장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찍는다면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 바로 이제까지 소개했던 그 양무리의 본이신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딱 찍으면은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그게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을 보이셨습니까? 우리에게. 네. 막 군림하셨나요? 그거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먼저 섬김의 본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3절은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도 이 양들을 위해서 군림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군림한다면은 너희는 예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다. 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특히 우리의 삶을 찍었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날 것인가,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 요거는
진짜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교회 지도자라면은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4절은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먼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시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거는 곧 목자장이 지금 나타나실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불어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는 때다. 네. 실은 이 시들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1장에서도 계속 나왔죠. 예, 1장 4절에 나왔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성도 모두에게 다 했죠. 1장 4절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 리더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냐면요. 그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관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개선 장군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맨 앞에 서가지고 문으로 들어오는 네, 그 장군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거든요. 네, 그 관을 씌워줍니다. 그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선 장군처럼 네, 그 관을 주님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네, 씌워줄 것이다. 그게 교회 지도자들의 마지막 날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5절에서는 이 젊은이에 대한 권면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시작을 하는데 이 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이 5절에서는 이제 이 장로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대로 순종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 보고 순종하라고 합니까? 네. 네, 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뭐 반대로 생각해서 늙은 자들은 순종하지 말라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실은 요게 네, 젊은 자들이 뭐 이렇게 뭐 연령대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지도자가 아닌 모든 성도들을 지금 다 포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네, 이 말이 장로들에게 절대 복종하고 장로들은 굴림하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이게 아니죠. 네, 왜냐면은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와 같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미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똑같이 대하라. 요런 말이죠. 예, 맥락으로 치면은 이미 이 장로들이 순종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서로 순종해라. 네. 그리고 이제 곧장 나오는 문장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되게 5장에 와서는 그동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런 개념들이나 의미들을 되게 많이 반복을 하면서 5장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도 실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표현이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네. 1장에서 나왔죠. 1장 13절. 실은 5장의 내용들이 1장을 되게 많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딱 찍은 것처럼. 네.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또 나왔다는 건 이제 수미상관으로 지금 겹쳐져서 계속 그 의미를 살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특히 1장 13절에서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언제까지 이 허리를 동일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언제까지였습니까? 네, 1장 13절 보면요. 네. 언제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5장에 보면은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실은 1장 13절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1장에서는 거룩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그런 권면이겠죠. 네. 그런데 5장에는 뭐죠? 네. 5장은 겸손입니다. 네.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을까요? 네. 교회에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그 겸손이란 도대체 뭔가?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그 초등학교 운동회 때 했던 그 2인 삼각 경기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 발 묶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발 묶고서는 이제 막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생각나는데, 그거 2인 삼각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거 잘하려면은, 한 사람이 먼저 하나, 둘 이렇게 구령을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구령을 같이 들으면서, 그 구령을 같이 외치면서, 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내디디면서 그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해야지, 네, 2인 삼각 우승할 수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이 구령을 붙이면은 그 박자에 따라서 맞춰서 그 구령에 맞춰서 가는 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인삼각이 우승할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지금 이 장로와 약물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겸손의 순종이 전 그거 같다고 봅니다. 네. 실은 여기서 장로들 있잖아요. 그 이인삼각으로 따지면 그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처음에 구령을 딱 붙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붙이고, 아, 고박자에 맞춰서 가야겠다 하고서는 같이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막 가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기가 구령을 붙인다고 해서 그냥 혼자 막 구령 막 빡세게 이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막 가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아, 네가 뭔데 구령을 붙여. 난 내 마음대로 할래 하면서 그냥 자기 박자에 따라서 엇박자로 막 구령을 막 이렇게 외친다. 네, 그것도 우승할 수가 없죠. 막 넘어지는 겁니다. 네. 전 그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거, 네. 이 겸손, 교회 안에서의 겸손이 바로 그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겸손이 뭘까요? 네. 서로 묶여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금 묶여 있다라는 걸 아는 것, 겸손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로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그 서로의 소리와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발을 딛는 것, 네, 그게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것, 네,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고 함께 가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에 그냥 나 혼자 허리 동이고선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묻고 가는 겁니다. 지금 겸손으로 함께 허리를 묶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묻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6절에 곧장 나와요. 네.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이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은 겸손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교회 모두가 있다. 네. 근데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이 능하신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네. 이 교회에게 구원을 행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든 뭐 그냥 성도든 누구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이룰 때에 무엇 하나 한 것이 있느냐? 결국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들을 건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한 공동체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베드로는 네,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은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근데 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게 언제일까요? 도대체 언제 높이신다라는 걸까요? 네, 뭐, 이런 걸까요? 겸손하게 있으면은, 뭐,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한다면은, 뭐, 언젠가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뭐,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한다. 혹은 세상에서 겸손하게 됐을 때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한다. 요런 의미일까요? 요 말씀이? 네,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겸손하면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높이신다. 네. 이거는 뭐 세상에서 높은 자리 때 되면 높이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바로 이 모든 믿음의 경주가 끝났을 때에 그 믿음의 여정이 끝냈을 때에 그때 높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에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키시고 또한 높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6절에서의 성도들을 높이신다는 그 표현은요, 이 되게 종말론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결국 너희들의 그 경주가 완성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높이실 것이다. 네.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것처럼 너희들을 높이실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가 될 때까지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여기서 7절에 나오는 이 염려는 실은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으로 인한 근심, 요런 류거든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염려와 근심들이 아예 안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오히려 그런 염려와 근심들이 생깁니다. 오히려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주님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께 맡기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본다는 표현, 이 되게 목양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주가 돌보신다는 거. 5장부터 계속 지금 목양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엔 누가 돌보십니까? 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양무리들을 다 돌보고 계신다. 그냥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만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의 염려와 고난들 그거 다 알고 계시고 이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염려를 지금 덮고 있다. 그 능하신 손이 우리의 염려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주님께 마음껏 맡겨라. 네. 특히 돌보신다라는 거는 그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들의 염려를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염려를 지금 감싸고 있다. 맡겨라. 돌보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 8절과 9절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염려의 이면에 있는 실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8절과 9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네. 마귀가 나오죠. 네. 너희 대적 마귀가 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하면서 되게 좀 무섭게 표현을 하는데 실은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실은 마귀도 물론 뭐 무서운 존재로 뭐 대적해야 될 존재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권면이에요. 네. 근신하고 깨어라. 네, 이 권면이 실은 1장 13절과 4장 7절에도 이미 나왔거든요. 네, 각각 어떤 의미였냐면은 첫째는 이 세상을 대하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할 때에 덕목을 이야기할 때 이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두 가지예요. 거룩과 사랑입니다. 1장에서 이 근신하라 깨어라 이야기했을 때에는 개인의 거룩,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4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야기했을 때는 성도들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아주 되게 깊은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네. 요 거룩과 사랑을 지킨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서는 9절에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제시하는 거는 이 거룩과 사랑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드디어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마지막 간구가 나오거든요. 우리 10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을게요.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 10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 마지막 강구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는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 보고 있잖아요. 계속 5장 마지막 장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베드로전서의 시작 1장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네, 어떻게 시작했죠? 1장 2절을 보면요. 네,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죠.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흩어진 나그네 교회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요. 그런데 2절 말미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은혜를 빌어주면서 베드로전서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5장 10절의 마지막 간구를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 교회의 모든 여정의 출발이자 과정, 결말이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구의 내용 또한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요. 네. 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깐 고난을 당하신 너희를 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 이전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1장 2절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정체성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이 5장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그 그림 또한 이제까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수많은 이야기들, 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인상이 드세요? 뭐 역시 좋은 축복기도 해주고 있구나. 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되게 흔들리고 있구나. 네, 그런 네, 인상이 들거든요. 온전하고 굳건, 강건, 털을 견고 이거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실은 이 강구를 보면은 이 진짜 베드로다운 축복 기도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왜냐면요 베드로의 삶 자체가 실은 진짜 휘청휘청 막 흔들리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네, 복음서에도 보면은 막 어느 때는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가 곧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막 예수님께 막 혼나기도 했고 막 그리고 풍랑 건너가다가 의심해가지고 막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제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로 많은 흔들림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축복 기도가 굉장히 베드로스러운 그런 축복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삶이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터가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함으로, 직접 경험함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지금 막 이렇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지 되지만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는 돌이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형제를 굳세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형제들, 이 교회가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형제들을 굳게 하는 거,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굳게 하는 그런 삶을 지금 베드로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사용된 이 단어들만 봐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점을 뼈저리게 배웠는지, 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이 성품과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교회에게 이렇게 마치 유산처럼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유산이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읽고 있지만 이거 듣는 이 베드로전서 연구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좀 이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털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뭔지, 삶이 흔들리는 중에도 그걸 더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무엇을 소망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지 이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은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높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주님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실은 이 권능에 대한 이야기 아까도 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의 손을 지금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붙잡고 계시느냐? 언제까지 그 권능을 행하실 것이냐? 세세 무궁하도록 붙잡고 있을 것이다. 이 권능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권능이 영원할 것이다. 흔들려도 참아라. 흔들려도 견뎌라. 주님께 맡겨라. 그 이야기를 11절에서 그 권능의 유효기간을, 유통기한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렇게 맞췄으면 좋겠지만, 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에 또 문안으로 이 서신을 마치거든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문안을 하면서 이게 마치는데, 이게 뭐 마지막에 뭐가 또 중요한 게 있을까 싶지만, 실은 요 12절의 권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권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벌써 뭐 굳게 서라는 표현 또 나오죠. 네, 굉장히 견고하게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막 가득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12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12절에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이에요. 뭐 갑자기는 아니죠. 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12절에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뭐가 은혜예요? 네, 무엇이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뭐죠? 네, 실은 요새 유행하는 찬양 중에서 뭐 모든 것이 뭐 다 은혜다. 물론 맞습니다. 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참된 은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참된 은혜냐면요. 바로 지금 잠시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참된 은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이 고난을 겪고 그 길을 가시게 하는 것 자체가 참된 은혜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참되지 않은 은혜, 이 가짜 은혜도 있다라는 거겠죠. 네, 뭘까요? 네, 참된 은혜가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참된 은혜다라면은 참되지 않은 은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가짜 은혜는 뭡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고난의 길을 성도를 품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을 품지 못하게 하는 거, 네. 그 모든 것들이 그거 참되지 않은 은혜다. 그 가짜 은혜다라는 거예요. 네. 이 고난받은 나그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가짜의 은혜다. 가짜 은혜다. 네. 다시 말해서 뭐 썩어지고 더럽고 뭐 새하여지는 세속의 것들 그것들로 가득 차서 예,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가 있지만 그거 안 가고 네, 세상의 목적지로 같이 딸려가는 것. 네, 그게 가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왜 가짜 은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떤 곳이냐?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잖아요. 네,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풍요가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기억해라. 그걸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참된 은혜를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라면서 마침표를 찍고 14절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형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너희들이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나그네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고난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주님, 여전히 힘겹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이 힘겹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나그네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겸손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본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모든 삶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가페 교회 가운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또한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의 이 간절한 마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특별히 우리 아가페 교회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더들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목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를 모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